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쪽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구속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5장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날마다 책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걸어갈 때 넘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 7장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당장 성자가 되는 것 같으면 오늘의 말씀이 이 6장이 별로 필요치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신앙이 자라갑니다.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곧 구원은 단번에 하나 되지만 거룩한 성화는 점차적으로 되어진다 이 말씀이. 그래서 6장 7장은 그리스도의 성결 곧 성화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미건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러해 어느 왕자가 있었는데 5살 때쯤 그만 잃어버렸죠. 그 후에 그는 갈 곳이 없어서 왕자였으나 거지같이 다리 밑에서 살았어. 그 후에 15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 20세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찾고 있는 결과 왕자를 찾게 되어가지고 궁궐로 데려왔어요. 그 왕자는 찾자마자 완전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찾은 그날 왕자가 되었어요. 전에 왕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는 완전한 왕자임에 틀림없어요.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자로서의 위엄과 왕자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는 왕궁에 돌아와서 의젓한 왕자지만 식사도 의젓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밑에서 거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포크도 제대로 쓸 줄도 몰라서 저절로 손가락으로 집어먹어요. 그런 행동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왕자의 지위는 돌아온 그날 단번에 회복됐습니다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받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믿는 즉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아들과 딸이요 왕자의 공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왕자다운 삶, 왕자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돼요.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화라는 이 제목을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단번에 왕자의 공주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왕자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왕자가 돌아와서 왕자답게 호령도 못하고 왕자답게 예절도 제대로 못 지키나 왕자임에는 틀림없고
어디 가서도 왕자의 대접을 받아요. 잘못 생각하면 지금 부족함으로 자꾸자꾸 훈련을 쌓아서 거룩하게 될 때 구원을 받을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래서 오늘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풀어서 말씀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새 생명이란 4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바로 중생한 자답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는데 언제든지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5장 20절에 많은 오해를 받은 그 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이 말을 잘못 듣고는 어떤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죄를 더러 많이 지어야 은혜도 자꾸자꾸 깨달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오해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5장 20절에 그런 의도가 아님을 아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읽을 때 나의 부족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노력으로서는 사는 것이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됨으로써 자기 부족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아서 죄 좀 많이 지어도 괜찮구나, 죄 지는 것이 은혜 받는데 유익이 있겠구나 한다면 그가 정말로 중생 안에 있는 어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가장 가상 질문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앞으로 가상 질문이 몇 번 나오는데 들어 이렇게 어긋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바울이 질문식으로 교훈을 합니다. 질문식으로 하면 오래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데 지난날에 그 죄 속에 도로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죄 속에 걸어가겠느냐? 그러니 2절에 하는 말씀을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자면 마치 이와 같다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주먹질해서 그만 맞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체포대가 내가 형벌을 받게 됐어요. 우리 형님은 어린
저것이 형벌을 받아서 되겠나 하고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이 아이를 놓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았을 때 형님이 손목을 잡고 하는 말이 앞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네가 싸웠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 대신 벌을 받겠으니까 다시는 싸우지 말아다오. 형님 때문에 풀려 살게 된 내가 돌아와서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해 주었지만 내 본질은 역시 싸우는 것입니다. 하면서 싸움질을 한다면 인간이 이하의 인간, 배은망덕한 인간이 세상에서 이런 가장 못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배반한 것, 배은망덕한 자가 이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산다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범죄한 것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1절의 말씀은 고의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곧 고범죄를 두고 하는 말이 은혜를 더 받으려면요,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고의적인 고범죄에 해당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부정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또 용서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좀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자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고 치면 아버지가 가서 갚아주고 용서를 빌고 하니 또 그렇게 해 주실 테니 하고 그런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인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장사되었고 죽은 것이에요. 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기 세례받은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례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물을 찍어서 목사가 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또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이 세례의 원래 뜻이 잠근다, 뿌린다, 씻는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 의미로 원래 물속에 잠겼다가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장례를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란 물에 잠겼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의 일을 하기 위한 절차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표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이 아니냐고 했어. 납덩어리는요 무거워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나무 토막에다가 묶어서 물에 넣으면 물 위로 떠 있어요. 왜 그래요? 납덩어리 자체는 빠지는 성질밖에 없겠습니다만 나무 토막은 묶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래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입니다. 죄만 짓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를 초월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대로 납덩어리예요. 그러나 나무에 묶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내가 묶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것과 그것의 표라고 했어요.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음 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 산 것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변화된 삶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 제사함 주셨고 부활을 믿을 때 변화된 생활을 살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5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은 그러니까 믿을 때 내가 십자가에 은혜를 체험했고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고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라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믿을 때 나는 바로 산자가 되리라.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 한다면 우리의 힘이 매우 들어요. 설사 되려고 힘써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지 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불가불의 죽은 자, 그러니까 증인이 산자로 증인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음이지요. 우리 보고 되어라 그랬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자 같이 되고 그리고 또 산자 같이 되어라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죽은 것이 되었어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의 그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상자가 된 거예요.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셨어요. 바울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언했어요. 그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보다도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노력을 하라고 하거든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믿기를 노력하는 것. 믿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읽고 믿기 위해서는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이 노력을 가치가 있는 노력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다.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나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실 때 나의 죄값도 지불하셨다. 그리스도가 살으시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시 제사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다고 아주 죽고 나면은 바뀌고 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속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갈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바꿀 필요가 없죠. 이 은혜를 믿을 때 영원히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못 박힌 것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박힐 것이 아니라 못 박힌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에 문맥을 잘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꽝꽝 박히시면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 주님은 못 박힐 그때 나도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이전 26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지만 바로 그때 못 박혔다는 말이 그 때문에 이 진리를 사람의 재능으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나는 이것을 믿어. 이것을 믿을 때 내 죄는 모두 장사 지냄받고 완전히 영원히 나의 죄를 주님이 지고 가시소. 그가 사신 것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종로를 하지 아니하니 죄의 몸을 멸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한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짓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숨기기 위한 죄를 또 지어요. 술 먹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죄의 진리가 바로 술 이치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요, 회개치 아니하면 죄의 종로를 하게 되고, 회개해버리면 종로로서 할 필요가 없는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면 얻었음이라. 여기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얻었음이라고 했어요. 완성되어 끝이 난 거지요. 그러므로 행할 것이 아니고 전부 믿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로를 하게 만들려고 온갖 말로 마음을 어지럽혀. 교회 열심히 다닌다더니 또 죄를 얻죠. 이제 하나님께 보냄 받았구만. 그렇지 않으면 불사죄를 지었을지 모른다고 살살 아주 그냥 오십니다. 저는 이 불사죄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좀 대들었는데 불사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불사죄라는 건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제가 그런 자가 아닌지요? 하는 사람은 불사죄가 아니. 왜냐하면 그 마음은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벌써 괴로워하고 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때는 염려하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성화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40년 만에 만난 몇 년 됐습니다만 벌써 여 조카가 갑자기 주일날 점심 먹는데 따져들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난장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아주 밥맛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내가 건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건 기적생활 수급자들 조사하는가 봐요. 그래서 공단에서 온 건데 보호자가 내가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보낸 거예요. 저 조카들 있어도요.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다 호적이 올려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는 남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40년 만에 매몰하는 자하고 조카 찾아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에 내 밑에 그냥 처녀로 그냥 있어요.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책임은 나한테 다 있다고. 저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에?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니까 어머니가 되겠지. 그러면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어머님이 좀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숙을 하고 삼촌한테 뭘 따질 거 있어요? 에? 버리장머리 없는 게. 에? 아주 교양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니, 대뜸 전해가지고 뭐 따진다고, 뭐 알아볼 거 있다고. 아니, 지한테 무슨 내가 무슨 뭐 피해 준 거 있어? 못된 것들 말이야. 그래서 문자를 내가 그랬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 그래,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 모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처리를 해줬어요. 또 수급자들 아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우리 누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 누님 위해서 다 준비해 줬어요. 장애 상급이고 장애 3등급으로 그것도 만들어 놓고 공단에 수급자로 또 아무도 없으니까 수급자로 이렇게 하고 다 해놨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얼마든지 생계비 나오지요. 지금 진천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16평인가 그래. 왜 편안히 여생을 지내다가 생계비 다 주지. 다 의료 수급자니까 의료 병원에 가서 다 보호를 받지. 내가 다 이 정도로 다 준비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삼촌한테 뭐 따져? 못된 것들. 진짜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몸이 불편해야 나도 이제 거동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누님이 와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몸이 아파서. 지난번에 우리 매부가 소천에서 지금 혼자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고 싶대요. 그래서 김포로 어디 가까이로 옮기려니까 주소지를 옮겨놔야 된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건 옮길 수가 있는데 주소를 옮기면은 그 아파트를 비워줘야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 하는데 우리 누님은 나한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혼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도 누가 모셔?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을. 늦게라도 어머니를 만났으면 어머니를 모셔야지. 오히려 숨긴다니까요. 매부 소천했는데 기일을 되면 제사나 우상이 앞에 제사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 매부가요 참 요올 때 생경에는요 예수 믿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전락 여수에서 좀 한가닥 했는 모양이에요. 술만 먹으면 우리 누님을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겨.
그래서 우리 모친이 생전에 딸 자식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식 젖 먹는 조카들 떼놓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알고 보면은 저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 사람을 왜 그래 폭행을 해? 지금 같으면 감옥에 갖다 들어가지만, 아이고, 하여튼 완전히 그냥 술만 먹고 보면 다 박살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면은 딸 자식 데리고 저때 젖 먹는 애를 데리고 데리고 왔었겠어요. 못된 것들. 그래서 나는 호적에도 말이야 그냥 결혼식도 아니고. 왜냐하면요 그 잘못됐어. 처음부터 잘못됐어. 갓선 동성 동본이 그저 김해 김씨 같은 김씨예요. 김해 김씨 그것도 파도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조카들은 우리 상법으로 족법을 보면은 불법이야. 불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야. 아주 어떻게 사과하라니까 조카는 문자가 왔는데 변론 한다고? 누구 보고 사과하고 하냐고? 그래서 나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법칙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걸 제지를 해요. 제가 30여 년 동안 혼자 목회를 했는데 중간에 노예에서 자꾸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냥 거기서 노예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 불찰이지 모두 내 탓인데 그 레위에 보면은요 목사의 그 사모가 될 사람은 이혼녀, 창기, 더러운 자와 재혼하면 안 돼요. 사별하신 분, 남편과 사별하신 분, 정조를 지킨 분, 그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죠. 떼어가 버리잖아요. 여기 오면 죽을 것 같대요. 갑자기 쓰러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고 이혼 안 해준다고 띵깡을 부리고 다 몰려와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하면은 채찍을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 후부터는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엉망장자를 싸질머지고 와도
나하고 재혼하자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예? 내가 그냥 주 안에서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오해들 하지 말아요.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다가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외로워할까봐 훌륭하신 사모님 또 연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나는 오늘 불러가도 그냥 아무 일은 없어요. 남들은 은퇴고 해서 다 쉰다고 그러지만 은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하나님의 종이야. 아들 딸이지만 종이야.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아들 딸. 근데 놀고 있어요? 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해서 교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에게 이걸 좀 감동이 와서 그에 대해서 좀 협조해달라니까 못한대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거는요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마지막에 절제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전화번호고 뭐고 나 머리에서 아예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공격이요 완전히 그냥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거라서 싹 다 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게 대드는 자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채찍 맞아요. 지금도 봐요. 자기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 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들이 성화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믿어야 돼.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없다함을 얻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마귀는 거짓말로 살살거리 따지라고 그러고 삼촌한테 따져라. 이번에요 아예 우리 누님 서류를 보내온 거요. 그거 다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누님한테도 전화도 안 했는데 전화를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삼촌한테 하는 게 아닌데 한다고 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누님은요 기도가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우리 누님은요 막 환상에 벽에서 뭐가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지를 못해야 돼. 괴로울 때는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해주면 그냥 싹 나아져요.
마귀 새끼들이 다 도망가니. 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하나님의 딸 암흑의 권세 몸에서 물러자 명할뿐이에요. 그리고 조카들 가정에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저는 가진 건 없지만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많이 해줬어. 그런데 버리장머리 없이 삼촌한테, 그것도 목사 하나님의 종한테 대들어 따져. 아이 그게 어떻게 막 우라통이 처음 있는 얘기냐. 목사는 뭐 사람 아니야? 성경이 다 똑같아. 지렁이도 밟으면 꿀틀해.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아 그냥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조롱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사탄의 그 조롱을 이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탄 앞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돼. 자,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나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세요. 지금 죽어도 금방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가 만약에 다시 죽어버렸셨다면 소용이 없겠죠.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 살았다가 다시 죽었지요. 그 때문에 그들은 구속자가 될 수 없고 구속자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자, 10절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말씀도 얼마나 조심성 있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깊이 좀 새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저희 대가를 단번에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으심에 대해서 단번에라는 말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했죠. 영생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영영 산다는 것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되었으니까 내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는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산 자는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라는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지금 보인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힘써라든지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살아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여겨라 하고 했어요. 우리 속에 감각적인 것이 없더라도 믿으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의 방법인데 지금까지의 그 내용은 믿는 것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12절에는요 나오는 말씀이 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 너희 죽을 몸에 종로라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했어요. 지혜로 왕노릇 하게 하는 방법이 몸의 사욕을 쫓는 것이라고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해요. 죄가 왜 주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한번 넘어지면 다시 구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만약에 실수하면 어찌할까 하는 그건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죄에 넘어지고 삼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가장 잘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싸움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공산당은 무섭다. 공산당은 일단 백이다. 잔뜩 겁을 줘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상이 좀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공산당들이 지독하다지 훈련을 굉장히 받았다지 인구에 우리 남한이 많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워낙 지독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말이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도 밥 한 그릇 먹고요. 우리도 밥 한 그릇 먹어요. 힘쓰면 똑같아요. 싸우기 전에 겁을 먹도록 하는 그들의 수단이죠. 그것은 유언비어예요. 지금 이 남한에도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튜브에도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65세 이상은 뭐 어디 동사무소나 뭐 면사무소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예요. 그 한번 가서 말했더니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러더니 다 이거 하면 다 연락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들 왜 그런 걸 짓을 하는지 아닙니까? 그 유튜브에 시청률 구독하고 시청률이 많으면 그 광고 외고 그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상법으로 그런 지식거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이요 생각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많이 가르치면 해결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어미만 가르치면 해결을 못합니다. 돌아갔다가는 들어와서 국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야 돌아가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의 병기로 들여 일하다가 혹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다시 일어나거나 그때 다시 돌아오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대로 성화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 내가 죽은 것이고 그가 살으시면 내가 산 것.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주장해 사탄 앞에 주장해 또 내 자신 앞에도 주장해. 우리 사람들은 이상스럽게도 잘 믿었다가도 가끔 자기 행위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아무래도 헛공사하는 것 아닌지 하고 고개를 흔들어 봐요. 사람들은 원래 대가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잘하면 무엇이 잘 되고 이런 대가의식에 젖어갖고 은혜의식을 잘 모르고 종교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냥 돌을 닦아야 뭐 되는 줄 알아요. 사마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귀 사탄이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버지의 이 말 중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잘못된 말씀들은 다 지워지게 하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저들이 기억하게 하옵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위해서 이 생명들을 다 바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내세 소망을 가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444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정복에 거듭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계시네. 때로 괴롭다 때로 기쁨 누리네. 고마우게 거듭이고 평안하게 거듭이네. 주나 항상
할렐루야.